1장 1절부터 원래는 18절까지를 해야 되는데 14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의 관점에서 봤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봐야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많이 봐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왜 좋아하게 되는 거니? 이 말씀은 여호와 증인들과 다툴 때 내가 이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 신앙의 초짜였어요. 20대였었는데 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대라는데 어디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이댔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 성경은 무엇하다 했거든요. 우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어떻게 해명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듯이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행적을 쭉 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관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도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또 뭐하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두었죠. 생명나무 열매를 두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을 했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을 건데 그 생명을 얻을 기회를 아담과 하와는 놓쳤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나는 이해되는 게 그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되는 게 선악과는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다고 했어요. 탐스럽게. 그런데 그걸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안 생겼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래서 그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왜 아담과 하와는 안 먹고 왜 그 선악과만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쫙 보면서 이 생명나무의 두 번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하고 인간관계도 확실히 잘 해야 돼요. 그걸 보면은 자기가 손해라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못 섬겨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관계도 서로 내가 저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욕심 있는 이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참 좁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것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봤을 때는 무진장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어요. 잘 안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런 거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좁은 문.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드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먹기에 탐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먹음직하다고? 세상 것은 좋아요. 세상 것은 화려하고 아주 좋아요. 진짜 보세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이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화려해요. 돈 있으면은 진짜 화려하게 살아요. 아방궁처럼 살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과거의 역전 두렙돈을 넣는 그 헌금하면서 그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고,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이 두렙돈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그 두렙돈이 아니라 많은 것을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발 딱 꼬고 앉아서 목사님 말 잘하나 못하나 축복의 말을 하나 그런 것만 따진다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죽여야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길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는 좋아요. 맛있어요. 보기에도 좋고 맛있고 화려해요. 그러한 선악과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은 좁은 문이지만은 그러한 문으로 들어가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5절에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 이제 어두움 속에 비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세상은 왜 하나님의 빛이 없는 거니? 세상의 모든 그 일들은 그냥 사람의 판단으로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거친 바다와도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에서 세상은 어둡다고 얘기를 해요. 어두운데 이 어두운 중에 하나님의 빛이 참 빛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 밝아져요.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 빛을 받지 않는 어두움은 그냥 어두울 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어두운 채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빛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두움 속에서 나는 이것이 더 좋다. 쾌락이 좋다. 나는 쾌락이 좋다. 예수 믿는 것 나는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나쁜 일은 쾌락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 마라. 그 길 가면은 안 돼. 그 길 가면은 절대 안 돼.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죽어. 너는 죽어. 선악과, 하나님이 그러셨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선악과 먹으면 죽어.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야. 네가 선과 악을 알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가 알까 봐서 그러는 거야. 안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바라봤을 때 보기에 아주 좋았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먹음직하였더라. 탐스럽더라.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쾌락은 다 그래요. 자,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가면 유원지에 가서 또 친구들을 만나서 낚시터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재밌게 술 한잔하고 즐겁게 살겠지만은, 그러나 그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런 예수를 믿는 삶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은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을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빛을 받아들이는 자, 생명의 빛을 받는 자들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구약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선민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다윗의 혈통으로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후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정으로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내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항상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쌀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워서 막 그런 데를 우리 이제 교회에서 1년에 2차례씩 본가로 해가지고 쌀을 100푼, 150푼, 150푼을 사요. 20kg짜리를 사가지고 그 가난한 집들을 이렇게 쭉 계속 나눠주거든요. 우리 교회 헌금 나오는 것들이 그런 데 사용을 해요. 헌금 나오는 것을 그런 데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또 그거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그걸 받고 싶어 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받을 수 없나 막 그래가지고 애다 않고 막 또 어떤 집도 있는 거니 우리 그 교회에 다니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공장이 있어요. 공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강아지 만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공장을 하는 그 집에 여직원이 하나 20살짜리가 있어요. 20살짜리가 있는데 걔가 귀신이 들렸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기준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뭐 다 뭐 그 협동 목사님들 다 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그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게 쉽게 안 나가더만. 쉽게 안 나가요. 그거 진짜 막 깨끗거리면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거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 쫓아내면서 하고 간신히 쫓아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했으니까 또 이게 또 들어와가지고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쫓아낸 거예요. 막 그 쫓아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네가 이제 그거 쫓아내면서 그런 거예요. 얘한테 이게 이거 예수님 아니면은 예수님이 네 속에 없으면은 또 들은다. 예수님 꽉 잡아라. 예수님 잡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게 했어요. 걔가 그래갖고 구두에지야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얘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얘 혼자 일을 해가지고 6 식구가 먹고 살아요. 6 식구가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밑에 고모가 누군가 또 하나가 6 식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월급이 20만 짜리예요. 얘 월급이. 내가 한 달 생활하는데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 17년도 갔을 때 15만 짜시면 됐어요. 한 달 생활하는 게 내가 20만 짜시 얼마예요? 20만 짜시면 우리나라 또 10만 원도 안 됩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15만 잣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생활이 얼마를 내가 들어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70만 잣이 넘게 돼요. 그렇게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얘가 20만 잣을 가지고 6 식구가 먹고 살아야 돼요. 6 식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냐고요. 그러니까 이 그 공장 그 사장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기에 이제 그 쌀을 자기가 한 달에 한 20kg씩을 어떻게 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쌀 나누기 할 때 여기 꼭 빼놓지 말고 줍시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꼭 주겠다고. 그런데 그 걔 아빠가 중풍이가 됐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모시고 오세요.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시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시고 왔는데 처음에는 2층이 우리가 치료실인데 2층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밑에서 할 수 없이 밑에서 1층 그 카페에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해주고 보냈는데 다음 두 번째 올 때는 도저히 1층에서 치료를 하면 안 되겠어요. 2층으로 올라오세요. 어떻게든지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2명이 잡고 하나는 뒤에서 밀고 2층이니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밀고 해서 2층으로 올라왔어요. 2층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그 처음에는 3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치료 받으면서 보니까 2사람이 데리고 올라와요. 2사람이 데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치료가 되고 있군 그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당신 딸 봤죠? 딸이 본복이야. 그 집은 딸이 본복이야.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안 들어오잖아. 귀신이 안 들어오잖아. 예수님이 속에 있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딸이 본복이야. 그 집은 예수를 믿고 믿어야만이 병이 치료가 되니까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자꾸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62세고요. 62세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차우셋이 그러거든요. 차우셋이 그래서 쩔노 나 차우셋 꼭 건강하지. 나 69세인데 그 미얀마는 많은 나이에요. 나 69세인데 너보다 훨씬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야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또 담임 목사 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혼자 데리고 올라와요. 혼자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 여기 올 때 치료 받고 내려가는데 와, 손 놔봐. 혼자 가. 이거 잡고 이제 위에 잡고 혼자 가. 그랬더니 혼자 턱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치료가 잘 된다. 잘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치료가 잘 되니까 치료를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그 침술의 효력은 그런 데서 그런 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느끼는 것이고 그런 데 느끼는 것이고 또그 뭐 치료 이야기는 하면은 엄청 많은데 하다 보면 뭐 나중에로 해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이 빛이 이 사람들의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육신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파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강제로 부부 정을 나누지도 못하게 따로 떼어놓으셨고 멀리 바다 건너로 멀리 떼어놓으셨고 그런 일을 또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실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선한 주님
고난의 숫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하노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간의 지연이 이름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갇혀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양되니 은혜로운